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가며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히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준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하나님의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든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 너는 내려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먼 바다 비추세.
우리가 액션 플랜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지 벌써 13주째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 때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봄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고 이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촬영을 하면서 우리 영상 음향 팀들에게 상금을 5만 원 걸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가져오면 제가 5만 원 상금을 주겠다. 제가 허탈한 웃음을 두 번 짓고 포기하고 그냥 시작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찾아오라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무언가를 찾더군요. 어쩌면 요즘 우리의 인생이 말씀보다는 스마트폰이 우리들에게 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이번 13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시는 사역 또 액션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MMP 사역은 4년 전에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기존에 우리들이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라고 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깬 어쩌면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들이 하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많은 교회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이 축복을 사역을 여러분들의 헌신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MMP에 선정된 교회들은 월 100만 원씩 저희들이 후원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 교인들이 함께 그곳에 가서 사역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 220여 개의 나무가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연인원 7천여 명이 예배를 그 MMP 교회 가서 함께 드리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1기를 통해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탈북민으로 남편을 잃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던 한 여자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떤 것이 목회인지를 잘 모르고 어려워했던 그 송신복 목사님과 성비전교회를 우리가 함께 돕기 시작했고 그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우리 교인들이 함께 가서 청소하고 고쳐주면서 또 그곳에 정부에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생기게 되었죠. 이제는 어엿하게 자립한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들 기억에 남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일산에 있는 참포도나무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일산에서 카페를 시작하고 목회를 했지만 목사님의 사례비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후원금을 본인의 사례비로 쓰지 않고 건물을 고쳐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함께 감동하게 되었고 함께 돕게 되었고 또 다른 부분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교회는 어엿하게 성장한 목사님에게 사례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요즘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어서 여러 곳에 강의를 하는 그런 사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MMP 사역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쩌면 우리 만나교회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알려지거나
건물이 있는 큰 교회들은 그런 어려움이 없지만 저 교회가 과연 괜찮은 교회인가 자기를 알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만나교회가 MMP 교회와 함께 판례를 만들어서 그 교회에 함께 걸어줍니다. 현판식을 하죠.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줄 몰랐는데 사람들이 만나교회와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무엇보다 큰 축복이고 보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MMP 사역은 두 번째 기수를 뽑고 맞이하면서 새로운 사역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먼저 올해부터 시작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 저와 우리 교인들이 조금 힘이 들지는 모르지만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MMP 교회를 제가 다 돌면서 제가 자청해서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함께 버스로 가서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올해는 제가 지금 3군데를 벌써 다녀왔네요. 첫 번째는 안동에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저 서울의 성직교회, 세 번 바로 지지난주에는 전주에 있는 은혜교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몸이 힘들지만 주일 설교를 다 마치고 또 그곳까지 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려움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만나교회에서 또 우리가 함께 온 것만으로도 교회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이 되었고 또 그 하루의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다는 것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MP 사역 중에 정말 좋은 것이 MMP 모임입니다. 격월제로 모이는데 그러면 1년이면 6번 정도를 모입니다. 벌써 3년, 4년째 되는데 제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 때로는 1년에 한 번은 가족들과 아이들까지 다 우리들이 좋은 곳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모임을 가지죠. 제가 목회 선배로서 제 삶의 이야기와 목회 사역을 나누고 제 아내는 사모님들과 함께 마더라이즈를 통해서 나누고 또 특강을 통해서 뭐 재무 설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면서 좋은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후원과 여러분들의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올 한 해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통일 수련회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1기 때도 탈북민 교회를 하나 도왔고 2기 때도 탈북민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그 탈북민 교회 교인들을 전부 함께 데려가서 우리들이 우리 교인들과 함께 통일 수련회로 또 지나게 될 것이고 올 한 해는 모든 동산들이 한 교회씩을 다 맡아서 여름 사역 프로그램으로 우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청년부는 8개 지역에 8지역을 섬기는 여름 단기 선교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여러분들 수련회로 또 농촌 봉사활동으로 섬겼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죠. 올 한 해는 전 교회가 조금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제가 만나교회 목사인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액션 플랜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주는 모습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칭찬하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바자회를 위해서 물품을 모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큰 박스로 여러분들이 모아준 게 130상자입니다. 첫 번째 행사로 그중에 30박스를 가지고 저 청양에 있는 운곡교회를 70문도 전도대와 여러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 지역에 30박스의 바자회 물품을 풀어놓았어요. 면장에서부터 군수, 파출 소장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거기에서 팔린 수익금을 운곡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내놓았을 때 그 지역에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래요. 그 운곡교회 하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일어난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MMP 사역을 해야 할까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다, 이것으로 그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샛강이 마르면 강물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만나교회가 꿈을 꾸고 있죠.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기를. 다른 교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그 소망들이 뭉쳐질 수 있을 때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국 교회에 이 땅에 소망을 꿈꾸며 MMP 사역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MMP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 있게 한 주를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MP 교회 정선에 충만한 교회, 특히 도박으로 힘들어하는 중독자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김석기 목사님을 초대해서 MMP 사역과 교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국교회에 소망을 전하는 사역, 만낙교회 MMP 사역 선교주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김병삼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정선군 사부급에 위치한 강원랜드 카지노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충만한 교회 김석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죄가를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전국 각처에서 방송을 보시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만납교회 성도님들께 부활의 소망을 전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3월 24일 날 제가 박수홍 목사님으로부터 MMP 선교주일에 설교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를 보고 어떡하라고요? 제가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기절하면 급하게 좀 불러주실 사람들을 준비해 주세요.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만나교회는 놀라운 교회구나. 그래서 제가 왜 설교자로 선정되었냐고 여쭈었더니 김병삼 목사님께서 강원랜드 앞에서 길거리 예배를 드리는 걸 아시고 저를 설교자로 선정해 주셨답니다. 정말 우리 김병삼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시구나.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고 괜찮은 목사인지 아는 영안이 열리신 목사님이시구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여 나오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예배를 주목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북에서 만난 사람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이전에도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요, 지금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뼛속에서 나오는 가슴 아픈 소리를 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노력으로도 자신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의 상황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한계를 느낄 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동네입니다.
이유는 그곳에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기 때문인데요. 1년에 약 300만 명 정도가 저희 교회가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동네는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 수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265만 명이라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를 만들고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당장 치료가 필요한 문제성 도박 중독자가 약 48만 명 정도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문제성 도박 중독자들이 병적 도박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에 빠지면 개인의 파산, 자살, 범죄 등의 각종 사회 문제를 발생하게 되죠. 이번에 발생했던 시화호의 살인 사건도 도박빚 6천만 원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평범했던 목사가 강원랜드 게임장이 있는 호텔 앞에서 길거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 12월 19일 성탄절을 하루 앞둔 토요일 오후 2시 반쯤 교회 옆 난간에서 카지노 게임으로 돈을 잃었던 장기 치료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도박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관심을 갖고 뒤를 돌아보았더니요, 역전에서 있는 화장실에서 사람이 죽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정원에서 사람이 죽고, 등산로에서 사람이 자살을 하고, 여관과 호텔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들은 다 거짓말장이니라.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극단적으로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강원랜드 호텔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사실 감리교 목사이면서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들의 모임을 이렇게 만들고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제가 외치지 않으면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앞에 작아집니다. 강원랜드 게임장에 하루에 8,000명 정도가 입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람이 목숨을 끊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강원랜드가 객장을 문을 여는 시간 안에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한 2시간 정도 그 앞에 서 있으면요, 8,000명 정도가 입장을 합니다. 게임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재수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재수없게 생겼어요? 침도 뱉고요, 재수없게 예수쟁이가 왜 아침부터 복 못 받게 와서 방해하냐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뒤통수에다 침을 뱉기도 했고요, 절몹시 싫어했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여기에 서 있다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하지도 못하는 전도를 한다고 이 고생인가? 수요일날 새벽기도가 끝나고 전도를 가야 되는데 오늘날은 내일 아침에는 비가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비 온 날도 사실은 올라갔어요. 김밥 도시락 300개를 만들어서 카지노 게임이 끝나고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10분 동안에 300개 도시락이 다 동났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도박 중독자에게 밥을 먹여갑니까? 밥을 주느냐고 비아냥거렸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밥 한 끼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1시간 동안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보기 좋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를 끝내고 내려올 때쯤 되면 2사람 정도가 숨었다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건네는 거예요.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일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카지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와 이렇게 친분이 생긴 분들을 돕느라고 한 100여 분 정도를 매주 수요일마다 행복한 밥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무총리실과 함께 6,000명을 무료급식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사람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펴지지 않는 인생의 주름살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의 기도는 언제나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 놓인 길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길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픈 저의 소망이 주님께 기쁨을 안겨 드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길을 잃고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기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험 속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아무도 주목해 보는 사람 없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자로 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회 현실은 무기력하기만 했어요. 그런 가운데 만나교회 MMP 선교 사역에 신청하게 되었고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슬로건은 정말 진리 같아요.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만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려주신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제가 사북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목사의 삶을 살아야 할까 묵상하다가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주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님, 평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만락교회 말고 어느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걱정은 무슨 설교 말씀을 전할까요? 사람을 살려라. 동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판단력도 없대요.
우리 만나교회가 MMP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동기가 있게 되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 전통 안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교회 MMP 사역의 동기가 뭘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MMP 사역의 동기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그 사망당한 것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사역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동기를 이뤄낼 수 있는 통찰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해골 골짜기와 다를 바 없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에스겔 선지자는 놀라운 비전을 발견합니다. 이제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 하는 상황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사망당한 것 같은 자에게 살아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기가 사망에서부터 와서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 속에 생기를 집어넣는 사역, 다시 살아나게 하는 사역.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사는데 큰 군대더라. 인생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과 돈을 주인으로 삼고 만문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십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의 길을 닦아놓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만나교회 MMP 사역을 통해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만나교회 MMP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기운이 전국 시골의 작은 교회까지, 개척해서 미자립하고 있는 어려운 교회까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기운이 증거되게 도와 주옵소서. 제가 가운데인드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더니요, 우리 만나교회에서 감동받으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양자연 집사님이라고요. 더 12 워십 틈을 이끄시고 강원랜드 호텔 앞에서 같이 예배 드려 주셨어요. 별로 감동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오시면요, 제가 VIP 순서로 강원랜드 카지노 예배 서비스를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1,500권의 책으로 저희 폐광 이후에 카지노 마을이 된 저희 동네에 꿈을 파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2층 건물인데요, 공식 도서관입니다. 제가 만나교회에 와가지고 가장 배우고 싶고 담고 싶었던 문화사역이 파고스 사역이었는데요, 이순도 장로님께 부탁드려가지고 강원도 파고스 1호점 좀 열어달라고 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해 주셔가지고요, 강원도 파고스 1호점 생겼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애타게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기의 바람을 통해 사람과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기대하시면서 기다리는
주님의 사람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만낙교회와 만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일주일에 하루 게임을 하는데 얼마씩 하느냐? 일주일에 1억을 배팅하는 분이 계세요. 몇 주를 오시느냐? 52주를 오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한 번은 우리 교회로 오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삶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었을까요? 누구라고 하시는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평생 모은 350억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도박으로 다 잃은 분도 계십니다. 아직도 이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도박의 덫에 빠져서 중독의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반 자살을 꿈꾸면서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제 교회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저희 동네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왕 카지노로 망가진 도시 화상 경마, 화상 경륜 도박장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우리 만나교회 70문도 전도대가 방문해 주셨어요. 20년 목회하고 100명 전도 못했는데요, 1시간 만에 24명을 전도해 주고 가시더라고요. 1시간이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든지 정말 우리 만나교회 MMP 선교 사역 가운데 70문도 전도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제 또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지속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이 1년에 1조 2천억의 수익을 내다 보니까 호텔이 한 4,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강원랜드 호텔에 들어가 봤더니 꾸란도 있고 불경도 있는데 성경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후원해 주실 때마다 강원랜드 호텔에 4,000개에다가 성경책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주제일교회에서 은퇴하신 우리 귀한 장로님 정창선 장로님을 통해서 성경책들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보내주시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책 보급 사역하고 나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이 53살인데 아들 의사가 진료를 마치고 나면 성경책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의사가 다 병 못 고치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제 아들이 전도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도박 중독의 터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루터기 모임이라고 도박 중독에서 자조 모임으로 옮겨오는 분들이 100여 명 됩니다. 이분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일, 자활공동체를 설립하는 일들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생기는 사람을 살리는 생기입니다. MMP 사역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 강단을 살리고 어려운 교회와 가정을 살리면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새 영, 새 바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해골이 일어나는 데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뼈들에게 들어가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 때 비로소 일어서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의 그늘에서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드리는 그 실현되는 군대가 되는 만낙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의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의 대언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우뚝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낙교회 MMP
선교 주일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랑하는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서 뭔가 이정표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기도했습니다. 주님, 만낙교회 MMP 사역은 주전자 사역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차고 넘쳐서 주는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한국 교회와 역사 앞에 자랑이 될 만한 교회. 우리 MMP 사역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6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6월 21일 날 우리 김병삼 목사님께서 카지노가 있는 곳에 방문해 주시는 날입니다. 말 잘해야죠. 김병삼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일일 부흥회를 인도해 주시는 날이에요. 저희는 아직까지 이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끝나지 않은 게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낙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MMP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생명의 기운이 한층 더해가는 4월에 오순절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